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드니라. 아멘. 오늘 이 24장의 말씀 통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장의 23장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40여 명의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원래는 이 암살단원과 같은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진지 사이에서
바울을 암살한다는 계략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자그마치 470명의 로마 군사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합니다. 가이사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에 470명의 군사가 호위하고 있다 한다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한 변호사 더둘로까지 동원하여 가이사라까지 찾아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주 48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던 인물인데 탐욕스럽고 포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업적을 위해서 11조 예물까지 횡령했다는 그러한 악행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가 나오는데 더둘로, 우리말로 변호사라고 소개하지만 그 말의 어원인 헬라어로는 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오에서 파생된 레트로, 그러니까 말하다. 변호사 그러면 법정에서 죄인을 변호해 주는 자가 아니라 웅변가, 연설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웅변가답게 그는 벨릭스 총독을 칭찬하는 그러한 수사학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벨릭스 역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느 곳을 가든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위협스러운 내용일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무리의 우두머리다 하면 경계의 대상,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셋째로는 이 웅변가가 바울을 향해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하였는지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일찍이 신성모독의 죄를 바울에게 씌었으므로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런 후에 8절 9절에 이 모든 것을 벨릭스 총독 당신이 신문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선동하는 것으로 고발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내막에는요, 벨릭스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는 동안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런 관계마저도 이 더둘로는 잘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의 자리임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에 대해서 변명해왔고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아마도 23장이에요. 이제 너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떠올리면서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구차하게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소유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히 저들이 고발하는 것, 나에게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증거도 증인도 없음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전합니다. 너무나 듬직하게, 너무나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행동 그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웅병가였던 더들로의 말이,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말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실, 사실 그대로의 모습 앞에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입으로만 교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말보다는 행동이 더 앞서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믿음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인데요. 내일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동안 못 뵈었던 얼굴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삶, 사랑받은 자의 삶, 그것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축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